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는 놀라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네, 우리가 2년마다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홀수년에 태어나신 분들은 홀수년에, 짝수년에 태어나신 분들은 짝수년에. 그래서 이제 뭐 내시경도 받으시고 이것저것 검사를 받으시면서 혈압이 있는 것을 발견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뭐 용종이나 혹 같은 게 있어서 그것을 이제 검사하면서 제거하기도 하고, 우리의 이제 육체는 이렇게 2년마다 건강검진을 합니다. 육체의 건강은 그렇게 검진을 하는데,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검진 여러분 언제 받으셨습니까? 목사라고 또 전도사라고 해서 안전한 영역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팀을 한다고 해서 또 내가 직분을 받았다라고 해서 안전한 영역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있을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10년 한 사람이나 20년 한 사람이나 교회 다닌 지 한 달밖에 안 된 사람이나 똑같이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시간표 가운데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지만 임팩트 있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혼을 검진받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화가 있습니다. 그 어떤 동화이냐면 덴마크 작가 안데르센이 지은 미운 오리 새끼라는 그 동화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잘 모르시는 분 한두 사람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유난히 큰 알에서 태어난 새끼 오리가 있었는데, 이 오리는 다른 오리들과 다르게 생겼다라는 이유만으로 어렸을 때부터 왕따 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그렇게 놀림을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미 오리가 괜찮아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미 오리마저 새끼 오리가 그냥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한탄을 했고, 이 한탄 받은 말을 새끼 오리가 듣고는 상처를 받고 쇼크를 받아서 집을 나섰고, 집을 나서서 고생하며 힘든 시간, 춥고 외롭고 겨울과 같은 그런 시간을 지나서 어느 봄날에 자기의 정체성을 얘가 깨닫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못생긴 오리인 줄 알았는데 다름이 아닌 자기는 아름다운 백조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리는 더 이상 이 오리들의 무리 속에 있지 않고 아름다운 날갯짓을 하면서 백조 무리 속에서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안데르센의 미운 오리 새끼 동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동화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렸을 때 이 동화 읽으셨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네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어느 유명한 철학자의 말처럼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과연 우리가 누구인지, 오리인지 백조인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어디로 가야만 하는지, 우리의 가야 할 종착역은 어디인지, 이것을 알 때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우리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한국 프로야구가 개막을 하면서 무관중으로 이제 미국에도 막 중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야구를 좋아하실 테니까 야구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팀의 1루수가 1루를 지키지 않고 외야에 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팀은 여러분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 팀에게 승산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내 포지션이 어디인지, 나는 무슨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싸움에서 승산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거듭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은 거듭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를 쓴 바울 사도는 1절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권한다 라고 하는 단어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파라칼로. 네, 헬라어인데요.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단순히 권하는 게 격려하고 응원하고 제안하고 권면하고 조언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이냐면 단호하고 강력하게 명령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바울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만 하기에 그렇게 강력하고 단호하게 명령한다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본문을 쓰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특별히 이 시간 제 영혼과 또 듣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검진되어지고 점검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4가지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모습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한이가 이제 휴가를 나왔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그저 좋은 휴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출타 장병에게는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휴가를 출발하고 부대를 떠나는 그 시점부터 부대를 복귀하는 그 시간까지 장소를 옮길 때마다 또 시간이 지날 때마다 정기적으로 내가 잘 있다라고 한다라는 사실을 부대에 알리고 보고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군인에게 군인이 지켜야 할 군대의 규율과 규칙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면서 살 의무가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이 정해놓은 법을 따르고 중국 사람은 중국이 정해놓은 법을 따르며 삽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우리는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짐을 받았고 거듭난 우리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는 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첫 번째 모습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절의 하반절인데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가 다들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첫 번째 모습,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예배자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처럼 내 몸을 칼을 대서 각을 떠서 제단 위에 드리고 내 몸을 상하게 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로 드리고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수요일, 금요일, 또 토요일, 주일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시간에서만 예배 드리고 나머지 삶을 그냥 예배자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으로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주차 시설이 협소하다 보니까 주차 요원들이 많은 곤욕을 겪는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운전대를 잡기만 하면 마음이 강팍해지는데 주차장에서 주차하면서 다른 차와 시비를 붙거나 양보하는 문제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예배에 올 때나 또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 그래서 주차장에서부터 당신의 예배는 시작됩니다라는 표어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성전에 모여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의 신명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신명기에서 핵심 키워드는 하나님이 택하신 곳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높은 데나 낮은 데나 나무 아래나 돌이나 아무 데서나 우상을 섬겼지만 하나님은 내 거룩한 이름을 두기로 한 성전, 몸된 성전, 그 택하신 한 곳에서 우리가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모여서 성전 신앙,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눈에 보이는 예배라는 이 형식,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집에서 청소할 때나 우리가 밥 먹을 때나 우리가 학교를 갈 때나 학원을 갈 때나 우리가 장을 보러 갈 때나 어디를 갈 때나 상관없이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이 참된 예배자의 삶으로 구별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주인된 삶,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는 삶으로 살라고 오늘 믿는 자들의 특징 첫 번째가 그것이라고 바울은 강력하고 단호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곧 저희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고 제가 아빠가 되고 며칠 전에 어버이날이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이제는 내년부터 저도 어버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설레는 마음이 있었는데 신생아 돌보는 것이 쉽지가 않다고 이제 먼저 부모가 된 친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제 뭐 성은동산 오고 가는 길에서 우리 김종우 안수 집사님이 이제 아빠가 될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제 본인은 그런 걸 잘 못해가지고 이제 힘드셨다고 막 이제 많이 이야기하셔서 제가 늘 마음 가운데 이제 새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생아 돌보는 것 생활은 이러합니다. 아이가 2시간마다 깨고 일어나서 분유를 먹여야 되고 분유를 먹으면 소화를 지 혼자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서 소화를 시켜줘야 되고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고 샤워도 시켜줘야 되고 또 아이가 자는 그 2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에 빨래도 해야 되고 젖병 소독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껏 누려왔던 개인의 시간은 이제는 없다고 합니다. 지금이 제일 좋을 때라고 친구들이 많이 조언합니다. 아이를 위해서 사는 삶이 이런 거라고 합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교대로 먹어야 되고 다른 모든 일뿐만 아니라 특별히 시간도 물질도 아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시간들을 여기 부모님 된 모든 분들은 다 아마 겪어 오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는 삶도 어쩌면 저는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삶, 나를 위하여서 사는 삶은 지극히 개인적인 그 삶, 그것은 사치로 여겨지는 삶. 하나님 때문에 나를 위하여서 사는 삶이 더 이상은 무의미해지고 그분을 위하여서만 온전히 존재하는 나의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는 삶이 아닐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이 첫 번째로 이야기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진 참된 예배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듭난 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이 세대가 무엇입니까? 세속화된 삶의 방식,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의미합니다. 세속적인 삶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삶의 방식과는 맞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 세상 풍속을 쫓는 것이 공중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따르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풍습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는 것이고 육체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고 성경은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속화된 삶의 방식과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듭난 사람, 이 세대를 전혀 본받지 않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으면서 세상 풍습도 쫓아가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서 행하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며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 여러분 거듭난 자라면 어떤 열매 맺어야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이 뭐라 말하든 육체의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했던 악에서 떠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세 번째 거듭난 자의 특징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말씀을 따르면 새 마음은 새 영을 우리 속에 둘 때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있던 우리의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신 이 마음이 바로 새 마음입니다. 새 마음을 가진 자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죄로 가득했던 이전의 마음을 의로 충만한 새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도 변화를 받으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변화되어지는 거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변화된 척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몇 날 몇 분이 못 되어서 금방 들통나고 말 것입니다. 변화된 척은 할 수 있지만 곧 지치고 한계에 부딪혀서 본연의 모습을 아마 들키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듭난 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한 말씀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성경의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하나님의 뜻은 이러하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5장에 봤더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이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전에 바울이 단호하고 강력하게 명령했던 삶 속에서의 예배자의 삶을 살고 이 세대에 본받지 않고 새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서 거룩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거룩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여러분 수많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선택들을 하면서 지금까지 오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선택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서경이가 나중에 커서 시집 갈 때 결혼할 남자를 만났을 때 최희정 집사님 아마 그 남자는 서경이를 존귀히 여기는 남자이기를 아마 바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애가 만나면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서경이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가고 싶은 것, 자기 맘대로 데이트를 하고 행동한다면 아마 별로 그 남자에게 서경이를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경이가 존귀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의견을 여러분 얼마나 여쭈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수많은 선택 가운데에 여러분들 혹시 그분을 존귀히 여기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선택의 주어가 되셔서 그동안 살지 않으셨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변화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된 삶,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바라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기대하시는 바이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로 잘 알려진 선교사 짐 엘리엇 일기장에 쓰여있는 말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영원한 것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어리석지 않다.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는 포기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왜 인생이 어렵고 인생이 힘든 줄 아십니까? 둘 중에 그 하나를 포기하지 못하고 둘 다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명선 전도사님 출산의 과정 가운데에 혈소판 수치가 낮아져서 저희는 동네 병원에서 낳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혈소판 수치를 올려달라고. 그래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정말로 중간에 좀 오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네 병원에서 나면 더 가깝고 또 돈도 덜 들고 조리원으로 넘어가는 것도 쉽고 대학병원으로 가면 돈도 더 많이 들고 또 며칠 태어나지도 않은 그 아이를 데리고 고속도로를 가야 하고 또 멀고 다른 불편한 것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는 동네 병원에서 낫는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했고 동네 병원에서 낫게 하시는 것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해 보니 달랐습니다. 이 둘 중에 임신 출산일을 예정일을 일주일 앞두고까지 이 둘을 우리가 놓지 못해서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좋아한 것보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를 내려놓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 임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좋아 보이는 선택을 한 것 같지 않아 보이고 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신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응답하지 않으신 것도 제게는 응답이었습니다. 날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모셔드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거듭난 성도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는지 여러분 검진하고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우리 주님 위해서 사는 삶인지 거룩한 산 제물의 참된 예배자의 삶으로 살고 있는지 이 세대 본받지 않고 이 세상 풍습 따르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고 있는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는지 그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오늘 새로워졌는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 있는지 일주일 아니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이 결정한 선택은 하나님을 존귀히 여겨서 하나님께 여쭈었던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이었는지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이 거룩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질문을 하나의 질문으로 이야기하자면 당신 거듭났습니까? 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특징은 거듭난 자에게 나타나는 성도의 삶에 나타나야만 하는 것이라고 오늘 바울 사도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혹 이 네 가지 모습이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아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 지금 내 위치가 어디인지 우리를 진단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거듭난 자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혹 이런 삶을 살아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정말 훌륭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제자였고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도 훌륭했고 위대했던 그 삶을 빼앗기고 결국 세상을 사랑해서 사명을 저버리고 데살로니가라고 갔던 사실을 말입니다. 원수들은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복음 안에서 이렇게 멋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도록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무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의 삶을 우리는 사수해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낸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